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14절로 2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살리라 모여들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여 제자들의 그들의 일어서는 것을 그 성읍들에서 기쁨을 내고 가라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노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종이되어서 다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먹이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불량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과 나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이 속임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올바른 것을 절대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장 30절부터 10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였던 제르탈이라는 분이 에발산에서 돌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돌 제단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가나안 전쟁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허구일 뿐이다,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반박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8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6절에 따라서 제단을 축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흙으로 토단을 쌓거나 돌로도 쌓을 수 있지만 정을 사용해서 다듬은 돌로는 제단을 쌓을 수 없고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언약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가운데 오늘날 나블루스라는 도시가 가운데 있고 이제 양쪽에 쌍둥이처럼 두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나블루스라는 도시는 성경으로 말한다면 고대 지명으로 말하면 세겜,
세겜에 해당되는 곳이 오늘날은 나블루스라는 도시이고 그 좌우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병풍과 같이 양쪽에 쌍둥이처럼 펼쳐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데 에발산은 해발이 940m 정도 되고 가장 높은 이 지대, 이 땅의 지형 지물을 비교하자면 그 위로 한 360m 정도가 솟아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이 펼쳐지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레이니어 산을 가려고 월요일날 운전을 해서 갔는데 비가 오고 안개가 잔뜩 껴서 결국은 4마일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면 그리심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이 약속의 땅의 지경이 모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의문시 여기는 것은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일 뿐이지 에발산이 저주를 받은 장소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직전에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그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감에 도취해 돼 있을 그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들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켜 주려고 주신 선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이 땅의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패배와 승리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제단에 새겨진 율법에 순종하는가의 여부, 그것에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한결되게 일관되게 꾸준히 계속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좀 투자해서 PT를 지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둘 다 평생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PT를 보통 이제 한 30번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레이너로부터 그걸 배운다 할지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가지는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계속되고 꾸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선포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심지어는 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들까지, 거류민들, 그들까지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펼쳐지기는 하지만 이미 이 선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거민들,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투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으로부터 11km,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들은 아이성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한 소식을 듣고 거짓 사절단을 보냅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헤어진 전대,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메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서 마치 멀리서 여행을 온 것처럼 감쪽같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이 하신 크고 두려운 일을 보고 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 읽어본 9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이 기브온 거민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은 다 그 화친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경솔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기브온의 사절단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신민국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주권의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민족들에게는 헤렘 전쟁을 벌였죠. 우리가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민족이 아닌 민족들에게는 먼저 평화 조약을 제안을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는, 엄밀히 말하면 헤렘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이 벌였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지혜롭고 명민하게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만을 믿고 평화 조약을 덜컥 맺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잘못이자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파기할 수 없게 됩니다. 조약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화를 자기들에게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에 대한 큰 대가 그리고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노예와 종을 삼았지만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를 얻게 됐다는 것, 그 노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득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질지도 모를 그 위험을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두고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의 패역한 문화를 자기들 안에 그 내부에 곁에다 두고서 산다는 것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10장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이 되고 기브온 거민들마저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여부스 족속에 속하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은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기브온은 왕의 도성과 같이 이 아이성보다도 굉장히 큰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성이 투항을 했다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은 가나안 남부의 다른 왕들을 모아서 군사적인 동맹을 만듭니다. 그들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이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갈로 급히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종주권의 조약을 맺게 되면 자기에게 속한 나라가 침략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그 전쟁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 고대 근동의 조약과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어찌 보면 굉장한 시대를 꿰뚫어보는 굉장한 지혜였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생존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유엔사령부가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 미군은 자동 개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 안보를 사실은 지켜왔던 것이죠. 10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10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이 준비했던 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1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도망치는 적군의 퇴로 위에다가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칼에 죽은 그 군사들의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아모리 왕의 군사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열심히 싸워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위에 머무르는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조명 같은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태양이 계속 떠 있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이죠. 해와 달이 각각 떠 있는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는 직선 거리로 17km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해 뜨는 방향인 동쪽에 태양이 떠 있는 오전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서쪽 아얄론 골짜기에는 이제 달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적과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페이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로 지구의 날짜를 계산을 했는데 이제 비는 시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디에서 비었나를 맞춰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기브온 위에 이제 태양이 머물렀던, 태양이 오랫동안 떠 있었던 이 사건, 그때 그 시간을 이제 합치면 그 누락된 시간이 정확하게 맞춰진다. 이게 진짜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듣는 것을 들었거든요. 제가 자랐던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 나사에서 그거는 루머일 뿐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이 기적을 해석하는 것은 페이크 스토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사건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비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계산하거나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망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막게다 굴로 도망친 그들을 이제 처형하는 것이 16절과 28절에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패배한 가나안의 남부 다섯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어서 이제 은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제보를 통해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은 굴 앞에 입구를 큰 돌로 이제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길어지고 승리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후퇴하는 적들을 쳐서 그들을 거의 다 전멸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위로 뚫어막은 굴의 입구를 연 다음에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을 체포해서 결박을 해서 끌어내게 됩니다. 10장 24절을 보시면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우리가 이미 승리했는데 왜 패배한 왕들을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느냐. 이거는 마치 승리자가 그들의
승리를 교만스럽게 뽐내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 가나안의 왕들은 마치 그 당시 신처럼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인생뿐임을,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시면 그걸로 그냥 소멸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이 신처럼 여겨지는 가나안의 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 똑똑히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가나안 남부의 정복 전쟁이 완결이 됩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너무 작아서 거기 크랍을 해가지고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보내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길갈에 진을 치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 성을 첫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고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이 속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건이 나오죠.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km밖에 되지 않는 기브온에서 멀리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까지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남부의 왕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을 진멸하고 그 성 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거룩하게 바치는 헤렘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10장 33절을 보면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게셀, 이 게셀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게다 조금 위에 있는 게셀. 사사기 1장 29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에 왔는데도 게셀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가나안 남부의 정복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전쟁의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거리가 유혹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또 내용 가운데 저희들 교훈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단지 원수들,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애초부터 군사력과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낭독되는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야 했고 그들의 마음에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지 축복을 얻고 기업을 얻고 원수들을 물리치며 정착을 할 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단지 병이 낫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승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현실의 문제에서도 승리하며 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분이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삶에서 형통함만이 아니라 외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사로잡히는 그런 승리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특별히 가나안 남부에 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 있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가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서 걸맞은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거쳤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받고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패배와 낙심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변함없이 계속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승리 후에 태평성대가 오는 그런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고 유혹과 타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패와 어리석음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진흙탕에서 뒹구는 니전 투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도 피를 묻혀야만 하는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민족들은 결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한 이스라엘은 승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이것이 영적인 투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헤렘의 전쟁, 진면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전쟁을 수행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많은 신앙적인 타락을 합니다. 우상숭배의 악한 물결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게 됐을 때 멸망당해야 할 기브온 거민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 그 특권과 혜택만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언약 백성에 뒤따르는 순종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시편 45편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군사적인 전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땅을 빼앗아 새로운 터전에 이주하는 것만이 전쟁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만을 믿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그 어리석음과 불찰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운 싸움이 있는 복잡한 현실임을 깨달으며 하나님만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건강의 압박, 자녀의 문제, 또 갈수록 경건과 신실함을 버린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들 매일매일 하루의 현실 속에서 체감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 저희들 염려하며 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전 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였듯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였던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와 흐름 속에 하나님을 섬기다 간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충성되이 다했던 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저희를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교회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입을 넓게 열 때 그것을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